오늘 기도할 미전도 종족은 베트남의 적타이입니다. 이 적은 빨갛다는 얘기예요. Red tie. 네. 16만 1000명 정도 존재하고요. 언어는 타이댕을 쓰고 있습니다. 전통 민족 종교를 대부분 믿고 있고 복음화율은 0.3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베트남 적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타이족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 권세들이 깨지도록 기도합니다.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땅을 기경할 중보기도팀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적타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나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을 타이 댕어로 번역할 자질을 갖춘 언어학자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적타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정부의 리더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하여 열리도록 하여 주시고, 적타이족 속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의료 선교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타이족 안에 견고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적타이족을 위하여 기도한 제목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31절부터 계속.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좋게 보는 시선과 나쁘게 보는 시선이요. 자, 여러분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네. 자, 다르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저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좋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죠. 없다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욕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유명해지면 더 시달리죠. 악성 댓글. 자,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은 우리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 가수 아이유. 예, 이 아이유도요. 지난 몇 년 전에 악성 댓글 때문에 엄청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발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사가 났는데 아이유 악성 댓글 네티즌 벌금형 처분 확정, 선처 없다. 이렇게 로앤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댓글들이 있었는데 싹 다 그냥 고소해가지고 절대 선처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요즘 가장 핫한 그룹이 누구예요? BTS죠. 방탄소년단. 뭐 요즘 뭐 신곡 하나 냈다 하면 그냥 빌보드 핫백에 1위부터 찍고 그냥 시작하니까요. 요즘 버터가 또 최고의 유행이죠. 이런 BTS도 악성 댓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BTS도 악성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악성 게시물 고소 조치하고 선처와 합의 없다. 이게 또 몇 년 전에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유명해지면 이런 악성 댓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나 봐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안 보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아픈 자, 또 영혼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뭐 이런 병든 자들 막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해줬더니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도 시작했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또 축출해내기도 하고 또 로마 당국에 또 고발하는 그런 일들도 그들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기도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마가복음 공동체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또한 그때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겪었던 일, 마가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도 비난을 받으셨던 그 상황을 그들이 기억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미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하셨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히 바로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3장 6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6절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비난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자, 그런데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원래 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원래 안티가 그렇게 안티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아예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친한 사람들이, 함께했던 동지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적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비난한다면 그때 가장 멘탈이 붕괴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바쁘게 사역하는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왜죠? 밥도 못 먹고 일하니까 밥부터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그거 해서 뭐해?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22절 보면 서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집혔다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또 이제 이중 뜻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혔다. 불을 집혔다 할 때도 이 집혔다가 쓰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뜻인데요.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와 원어로 보면 그냥 바알세불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았다, 그런 의미와 비슷하죠.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성경에서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28절과 29절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 사랑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고 그 사랑의 끝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을 성령되지 못하게 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소용없게 하는 자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끼리 욕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독은 이런 느낌이죠.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장군에게 부대에 군에 지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복시켰다가 거기서 총을 쏴. 이런 임무를 맡겼다 치세요. 아니면 그 장군인데, 부대를 지휘해야 되는 장군인데 그 장군에게 군대 차 운전이나 해. 이렇게 한다면 그 장군이 기분이 되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독감을 느낄까요? 모독을 느끼겠죠. 왜냐면 나는 부대를 지휘해야 되는 지휘관이고 장군인데 겨우 나를 총을 쏘는 일이나 시켜? 장군을 장군되지 못하게 하는 게 모독인 거예요. 물론 특별히 섬기기 위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섬기기 위해서 밥을 퍼줄 수도 있고, 섬기기 위해서 지휘관이 군교회에 나와서 주보를 줄 수도 있고,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진짜 해야 될 일들은 부대를 지휘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심하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방언도 있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기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랑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 마른 자를 보고도 전혀 불쌍한 마음 없이, 안쓰러운 마음 없이, 안타까운 마음 없이 그냥 규칙을 어겼다고, 관행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깎아내릴까? 어떻게 나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할까? 막 그거를 생각하고 실제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린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딱딱한 곳에 공을 던지면 딱 튕겨 나오죠. 근데 부드러운 곳에 공을 던지면
품어주잖아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딱딱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굳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불러요? 아까 친족들이 불렀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그 사역의 현장에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진짜 형제 자매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진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야,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말하면 뭐합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심지어 어머니라고 합니다. 글자적으로 그가 어머니면 마리아냐 뭐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의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 내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 한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바라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미쳤나 보다. 예수가 이상한가 보다. 그리고 예수를 데리러 왔을 뿐이에요. 자, 요즘 코로나로 자가격리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어디다가 데려다가 격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방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라 칭하시고, 오히려 원래 형제, 자매들은 밖에 있었는데 전혀 성령의 역사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기관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서기관들은 비난합니다. 모략합니다. 성령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의 나쁜 소문을 냅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세요. 품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움받고 있나요? 비난받고 있나요? 차별받고 있나요? 이상한 소문과 손가락질에 혹은 시달리고 있나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런 것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즉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한들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모른 채 한다면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도 용서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 주었어도 그 사랑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용서를, 스스로 그 사랑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 어떤 현상과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한다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오히려 상처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어도요, 예수님과 실제로 피를 나눴던 그 형제 자매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육체에서 나오는 피를 나눈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 그 자체보다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